이 디도서는 목회자와 중직자가 성도의 신앙을 보다 깊은 은혜 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권면해야 할 덕목을 알려주는 목회 서신입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되며 하나님의 대적이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며 선한 일을 하는 삶을 권면하였습니다. 즉 성도는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이 땅과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경건함과 거룩함이 주제였다 그러면 이제 3장에서는 국가와 세상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성도와의 관계, 이 관계에서 성도가 살아야 할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회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도는 서로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고 또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그들의 죄를 품어야 합니다. 이방인은 우리 역시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알기 전에는 현재의 이방인과 같이 많은 죄성, 악성, 독성을 가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비방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에 대해서 경건함을 이야기하고요. 또 세상과의 수평 관계에 있어서의 거룩함을 역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의 후반부인 8절부터의 말씀은 교회 내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수평관계 그리고 이어서 교회 안에서의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교회 내의 교제에 있어서도 항상 조심하여야 하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교회 안과 밖의 사람들에게 역시 유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는 항상 나의 입장보다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성도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은 서로가 자제를 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 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무익하니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당시에 교회 안에서의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의 문제, 율법으로 인한 분쟁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이미 AD 49년에 정리가 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들의 결정을 무시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논쟁을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100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아오면서 고착이 된 생각을 금방 바꾸기는 힘들 수 있기에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생각이 다른 성도들과의 만남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권면합니다.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모습이 그럴지라도 주님의 만지심으로 그가 변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부딪힐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아주 작은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삶을 만져주시고 또 주님 앞으로 나를 점점 인도하시는 것처럼 다른 성도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만지고 다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의 삶에서 교회 안에 단호해야지 될 문제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이단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의 사람들에게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단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을 알고 나서 다시 올바른 가르침을 무시하고 다른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만 잘못된 가르침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유혹하여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보다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단임을 처음 알았을 때는 한두 번 권면을 하지만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하여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선한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의 열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 안에서 또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라고 인사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바로 이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디도서는 목회자와 교회의 중직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할 것들에 대한 가르침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가르침의 내용대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 본을 보이면서 권면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살아온 신앙의 길을 제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도에게 그리고 또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디도와 디모데만이 아닌 교회의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따르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이 만들어지고 그 내용들이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교회의 중직을 맡아 담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디도서의 내용대로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대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